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흘러간 노래 하숙생이란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리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인생의 3대의 질문 앞에 정확한 해답을 답지 못하고 병들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두 번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못 보는 맹인을 고치신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맹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발견하고 남은 생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서 나을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들 맹인 되고 싶어서 맹인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가난한 사람 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픔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선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 이 절망 가운데 태어난 이 맹인이 얼마나 그 절망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고통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 맹인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절망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들어오고 죄에 덮여서 살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나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 죄에 덮여서 오염되어서 타락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려보세요. 중고심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 술, 담배, 마약에 찌들려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 돈 우상, 황금 우상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기타 등등 성적인 그런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진흙, 정말 이 태어날 때부터 캄캄한 어둠 같은 진흙 같은 속에서 태어난 이 불쌍한 이 맹인의 인생을 통해서 날 때부터 태어난 우리의 죄인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이 맹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삼중구에 시달린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누를 수 없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정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앤셀리명 같은 선생님, 귀한 교사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 자서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직 우리가 전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순간,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 이 절망이 오히려 바뀌어서 희망으로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이 맹인을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고 지나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의 눈먼 것을 고쳐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은 아무런 흥미를 갖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 함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데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게 하신 빛 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어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 맹인들의 안못 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맹인이 안못 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향하여 불쌍하다, 부모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죠. 그래서 누가 사고를 당했다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으면 저 사람은 무슨 조상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 암에 걸렸나? 가문의 저주로다. 뒤에서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줄 몰라도 자기 자신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길을 걸어가며 더 정죄하며 더 비방하며 더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죠.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자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처럼 이 맹인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무 불쌍히.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도 아니로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절망에 처한 인생의 구원받는 길 단 한 가지,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나오는 길이, 아멘. 구원의 주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아멘. 영생의 주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용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때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삶을 비관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로암 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다 뱉으시고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진흙을 바르셨을까? 주변에 많은 것도 많은데 왜 진흙을 바르셨을까? 어느 용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성인 되신 주님이, 선생 되신 주님이 창조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순간이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진흙을 바르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바로 치유자로 변화되는 순간. 할렐루야. 나랬습니다.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는 순간이다. 더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는 순간이다. 아멘. 그래서 설교에 실로암 못에 대해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눈을 씻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로암 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는데, 실로암 못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못이 용에서가 아니라 실로암 못에 맹인된 사람에게 용한 그런 약재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실로암 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절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쳐서 안수하고 병원을 잘 운영하는 안우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이 부산 인제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으며, 이제 LA로 넘어가 가지고 미국 주립대학 병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하의 병원을 경험을 했으며, 지금은 저기 미국의 LA에서 이 내과 전문의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왕성하게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우성 박사님은 이 근무를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부터 하는데, 그때 병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은 이 기도원으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병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와서 찾아오신 분들을 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62세 된 이런 남자가 아주 체격이 좋은 남자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에요. 중령으로 출신해가지고 아주 체격이 건장한데 세상에 대장암 말기 판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30kg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수술한 다음에 30kg가 빠졌는데 그 대장의 암덩어리가 주변 장기로 전이 돼버려요.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우성 박사님이 가면 기도받으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안우성 박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우성 박사님을 찾아왔을 때에 안우성 박사님이 친절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치료할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만번, 몇 번요? 만번 노트에다 써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를 만납시다. 그 얘기가 끝난 순간 건장한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아주 황당한 얼굴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그 박사님에게 얘기해요. 아니 박사님, 제가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뭔 숙제가 있게 맙니까? 아니 1000번도 아니고 뭐 10,000번씩이나 이거 적어오라고 합니까? 그때 안우성 목사님이 그 대장암 말기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에 걸려 있는 이 정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을 때에 그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따라온 종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읍시다. 일단 순종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요단강에 잠겨요. 7번 잠겼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려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마침내 석 달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 안우성 박사가 그동안 연락이 안 오니까 이 대장암 말기 환자가 혹시나 그동안 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줄로 알았어. 전화기의 목소리가 흥분된 목소리였어. 박사님, 제가 1만 번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쓰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전체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대장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행방불명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냥 흥분을 감추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했더니 치유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고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암 말기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제치기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쓰고 기도하고 주님의 제치기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제치기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쓰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쓰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치유함 받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로암 못 앞에 가서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그분 앞에 나갈 때 예수는 나의 빛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치유의 빛, 그분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절망 가운데 이 태어난 맹인이 정말 이렇게 살다가 거지같이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기 환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눈이 떠진 것이에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삶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나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 왜?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다. 주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남은 생에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맹인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중에 태어난 우리가 이 맹인처럼 어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타락하면서 죄짓고 죄진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을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주여,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맹인을 눈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희망과 새 능력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지금 나오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이 주님을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여, 거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만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실로암 못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절망의 눈, 거지 같은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